하나님이 세운 세상, 언제나 누군가가 중심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흔적도 없이 세상을 살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누군가는 중심 인물이 되고 누군가는 아무런 흔적도 없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중심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오늘 28절에 등장한 아브라함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중심 인물로 쓰시는가? 물론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했다 해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해도 그냥 그렇게 살다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중심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순전하게 따르는 사람, 바로 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울에서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돈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이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보고 그는 떠났다 그럽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더 큰 영광은 부활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좋은 환경, 여건, 풍족했던 것 하나님이 떠나라 그럴 때 기꺼이 두고 떠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중심 인물로 쓰십니다.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마엘이나 이삭의 다른 점이 있다면 이스마엘은 중심 인물이 되지 못한 이스마엘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쓰신 중심 인물이 된 이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합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자기 하고 싶은 쪽으로 보고 생각하며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34절 가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그러면서 언뜻 보기에는 이스라엘로 표현된 야곱보다는 에서의 후손들이 훨씬 더 잘되고 잘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4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중심 인물 야곱보다도 이스라엘보다도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땅에서 훨씬 더 폼나게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43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이러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왕으로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에 적극성을 보였던, 적극성을 띄었던 그 인물이 이 에서요, 에돔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인물로 선택받고 쓰임받는 야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왕 세워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40년 세월을 그냥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기 전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이 에서, 그의 통치하고 다스렸던 에돔 땅, 자기가 다스렸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스리는 것, 세계 여러 나라들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과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지, 아니면 역대 어떤 대통령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데 안타깝게 죽고 계속됩니다. 다른 족보와는 다르게 여기 나았다는 말이 없고 그냥 죽으니까 대신 누가 왕이 됐다, 대신 누가 왕이 됐다 그럽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된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같은 족보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중심 인물로 쓰여지는 사람들의 기록은 다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의 기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하실까?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분명 역사 속에 중심인물로 썼던 사람들의 기록처럼 남기실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전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께 그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뭐라고 씁니다. 그거를 읽더니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돌멩이를 놓고 떠납니다. 그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죽이려는 사람이 없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역사의 중심 중의 중심인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그 돌에 맞아 죽을 여인, 예수님을 가까이 했더니 이 여인도 중심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 때 과연 중심 인물로 누가 서게 될까? 예수님 중심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내가 가까이 해야 될 대상,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